살다 보면 문득 누군가가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마음 한구석이 시리듯 아플 때가 있습니다. 나도 저만큼 되었어야 했는데 왜 저 사람만 저렇게 잘 되지? 그렇게 이유 없이 질투심이 조용히 피어오를 때가 있지요. 그 감정은 슬며시 스며들어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질투라는 감정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그 괴로움을 다스릴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질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나도 모르게 깃든 불만과 부족함,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깊은 불신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성공을 바라보며 나는 왜 아직 이 자리에 머물러 있나라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불편한 감정, 그것이 바로 질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외면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질투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그 마음은 더 이상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 알아차림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숨기지 않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흐름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곧 수행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질투가 결국 나라는 존재의 불완전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할 때 그 허전함을 채우려는 몸짓이 바로 질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질투를 없애려면 먼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렇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부족함을 보면서 조금씩 나아가고자 하는 지혜와 용기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과정이 쉽지 않음을 알기에 끊임없이 자비심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도 연민과 따뜻함을 보내는 것이 질투라는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첫 번째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남의 기쁨에 진심으로 동참하는 마음, 수의심을 키워야 합니다.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복하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평화를 가져옵니다. 질투는 우리 마음의 어둠을 드리우지만 기뻐하는 마음은 그 어둠을 걷어내는 햇살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이 지혜를 따라 우리는 순간순간 올라오는 질투를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바꾸는 작은 연습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질투를 두 가지 마음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 그 시기로 인해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이 둘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근본 번뇌 가운데 성냄에 해당하는 갈래입니다. 탐욕이 내가 더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라면 질투는 저 사람이 덜 가졌으면 좋겠다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복을 시기하는 사람은 자기 복의 문을 스스로 닫는 것이다. 질투는 타인을 해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해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가 밝게 빛날수록 그 빛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우리는 오히려 그 빛을 외면하고 시기하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그리 간단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질투라는 감정은 때로 너무도 자연스럽고 때로는 너무나 익숙하게 다가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우리의 마음속을 파고들기도 하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질투심을 억지로 눌러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 지금 이 마음이 질투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알아차린 그 마음을 탓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은 점차 힘을 잃습니다. 질투는 본래 나쁜 마음이 아니라 내 안의 결핍과 외로움, 상처에서 비롯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직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을 때
내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할 때 그 틈을 타고 질투는 자랍니다. 그러므로 질투를 없애려 하기보다는 그 안에 숨겨진 내면이 아픔을 들여다보는 것이 더 깊은 수행입니다. 이 마음은 왜 생겼을까? 나는 지금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걸까? 나는 왜 남의 빛을 보는 순간 내가 어두워졌다고 느끼는 걸까? 이런 질문을 정직하게 던질 수 있다면 질투는 더 이상 부끄러운 감정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잘 관찰하는 것이 수행이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나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질투를 지혜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기쁨을 배우는 것입니다. 남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 누구의 성공도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 누구의 복도 나의 복처럼 느낄 수 있다면 그 마음은 이미 복 그 자체가 됩니다. 내가 나를 온전히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타인의 빛도 자연스럽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수행은 자기 연민을 넘어서 타인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 여정이 결코 쉽진 않지만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질투를 넘어서고 자유를 향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부처님 곁에 있던 한 수행자는 자신보다 나중에 출가한 다른 수행자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공양받는 것을 보고 마음속 깊이 분노를 느꼈습니다. 내가 더 오래 수행했는데 왜 저 사람이 더 높이 평가받는 거지? 이 질투는 점점 커졌고 그는 자신의 본래 목적과 수행의 정신을 잊고 말았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불을 안고 있는 사람이 결국 자신을 태우는 것과 같구나. 질투는 바로 그런 불입니다. 남을 태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태우는 불입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들은 그 수행자는 처음엔 부끄러움과 당혹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질투하고 있던 것은 다른 사람의 공덕이 아니라 자신 안에 부족하다고 느꼈던 어떤 인정이었음을, 더 오래 수행했다고 해서 더 큰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더 많이 노력했으니 그에 합당한 결과를 가져야 한다는 기대, 그 모든 것이 결국 자기 중심적인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수행을 시작했는가? 정말 깨달음을 향한 길을 가고자 했던가? 아니면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는 인정을 원했던가? 그 질문 앞에서 수행자는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시 자리를 정돈하고 부처님께 합장한 채 머리 숙여 고백합니다. 부처님, 저는 제 마음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남을 부러워한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공허를 애써 외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불을 내려놓고 다시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마음을 본 사람은 이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느니라. 이 짧은 일화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질투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듯하지만 사실은 자기 안의 결핍과 마주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남의 빛이 너무 밝아 눈부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할 때 그 비교는 곧 고통이 되며 수행의 길을 흐리게 한다고. 우리는 각자의 속도로 걷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빛나고 누군가는 천천히 자라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도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바르게 가고 있는가입니다. 질투는 나를 멈추게 하지만 수행의 마음은 다시 걷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내가 찾고자 했던 참된 평화와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감정을 멈추기 위해 부처님은 가장 먼저 알아차림을 강조하셨습니다. 질투심이 올라오는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자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이 감정은 내 삶을 맑게 비추는가? 나는 이 마음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 질문들을 반복해 보면 질투는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휘둘릴 감정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질투를 다스리는 가장 아름다운 마음, 그것이 바로 기뻐하는 마음, 즉 남의 잘됨을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될 때 내가 아닌 그 사람의 기쁨을 보고 정말 잘 되셨네요. 참 보기 좋습니다. 하고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 이것은 억지 미소가 아니라 수행에서 길러진 자비와 이해의 표현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공덕을 함께 기뻐하는 이는 그와 같은 복을 쌓는 것이다. 진심으로 기뻐하며 동참하면 그 복은 내 마음속에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됩니다. 질투는 괴로움을 낳고 기뻐함은 평화를 낳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 앞에 나와 고백합니다. 부처님, 저는 제 이웃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 사람은 저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아이들도 똑똑합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괴롭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복을 질투하면 그 복은 너를 스쳐 지나간다. 하지만 그 복을 함께 기뻐하면 너도 그 밝음에 함께 물들게 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그녀에게 짧은 수행 하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수행은 매일 한 번 그 이웃을 떠올리며 이렇게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기쁨 속에 살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복이 널리 퍼지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 여인도 억지로 마음을 다잡으며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질투가 올라올 때마다 그 말을 되뇌었지만 속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루하루 그 이웃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순간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느 순간부터는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닌 따뜻한 진심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흘렀고 질투 대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남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결국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깊은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수이심, 즉 남의 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은 질투라는 어두운 감정을 밝고 따뜻한 빛으로 바꾸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은 남의 행복을 빌고 축복하는 마음일 뿐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긍정과 평화를 불러오는 귀한 수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투심이 올라올 때마다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고 그리고 조금씩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연습이 쌓일수록 우리 마음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질투는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들지만 기뻐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가볍고 평화롭게 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누군가의 행복을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그 기쁨이 당신에게도 돌아가 마음이 밝아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한 번 그 이웃을 떠올리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기쁨 속에 살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복이 널리 퍼지길 바랍니다. 처음엔 억지로 하던 그녀도 어느 날부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질투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차오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녀는 그렇게 질투를 이겨내는 수행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질투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본래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끌려갈 것인가, 그 마음을 다르게 다룰 것인가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입니다. 질투에 삼켜질 것인지 기쁨으로 전환할 것인지 그 순간 조용히 마음속으로 물어보세요. 이 마음은 나를 묶는가?
아니면 자유롭게 하는가? 그리고 누군가의 행복을 함께 기뻐해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가장 아름다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음 하나, 감정 하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잘됨을 기뻐하는 이는 복이 끊이지 않는다. 질투는 어리석은 마음에 덧치고 기뻐함은 지혜로운 길이다. 질투는 멈출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눌러 참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는 수행입니다. 오늘 하루 질투가 일어난다면 그 마음을 탓하지 마세요. 다만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마세요. 기뻐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그 길이 바로 부처님께서 걷고 가르치신 길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맑아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